우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환난 속에서도 이렇게 오후에 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 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열고 신령한 은혜와 또한 응답의 불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 끝마치는 시간까지 성령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470장 찬양합니다. 나의 몸이 상하여 근심 걱정 서이고 나의 죄가 무거워 아픔 속에 빠졌네.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너의 죄를 씻어소서. 못 박히신 그 손으로 나의 병을 고치소서. 연약한 내 영혼이 어려움에 처하여 깊은 곳에 빠져서 헤어날 줄 모르네. 가시고 늘 서신 주님, 나의 죄를 깨우소서. 가시고 늘 서신 주님, 나를 구원하옵소서. 괴로움의 골짜기 헤매이듯 애내모 갈 길 몰라 헤맬 때 들려오는 주 음성, 너의 병을 고쳐주모. 주님 말씀하셨네. 너를 구원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항상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날이 점점 다가오는 마지막 때에 세상 것만 쫓다가 마귀만 따라가다가 지악 속에 빠져 있다가 저주받고 멸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 만 입이 있어도 다 찬양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축복을 생각하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명 다 하늘의 미랄로 바쳐 죽도록 충성하여도 부족할 것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길을 가만히 되돌아볼 때 육신의 소욕이 앞서고 내 고집이 앞서고 눈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따르며 세상 만족주의로 흘러왔던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기 위해 불러주셨으니 이 마지막 때에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깨어있는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 능력, 권능, 모든 여건 허락하여 주셔서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였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점점 다가오는 이 시점에 믿음을 준비하고 많은 열매 맺어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충성된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사명,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또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달려갈 길 다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열릴 때마다 영혼을 살리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며, 우리 발걸음이 떨어지는 곳곳마다 복음의 아름다운 씨앗이 떨어져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곳에 우리 울산 서부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영광을 받으셨지만 말세교회로서 우리 서부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하게 하시고 어두운 이 세상에 등대가 되고 아름다운 진리의 빛이 띄어져서 많은 영혼들이,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방주 되시는 주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부재단에 출입하는 자들마다 나가도 들어가도 복이 되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 아버지 하나님 사업하며 직장생활하며 가정생활하는 심령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잘 풀려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질고로 고생하는 심령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하여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병마든지 간에 치료자가 되시는 주의 능한 손으로 어루만져 깨끗하게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평강도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형편 따라 소원대로 적절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 띄어진 부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재앙들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이여 이 나라에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제 대선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곡히 기도합니다. 이 대선에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대통령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나라의 진정한 통합이 되어지게 하시고 분열되어지고 갈기갈기 찢겨진 이 민심들이 하나로 이렇게 통일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경제가 되살아나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선거에 결단코 인위적인 방법이나 아버지 하나님 부정선거가 개입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공정한 선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종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국민들이 다 행복해하는 이런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에 전쟁이 없게 하시고 세계 열방에 어떤 가는 축복의 나라가 되어지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이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거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여서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띄었느냐 하시니 아멘. 이 시간은 기적을 체험한 혈류증 여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혈류증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하혈을 하는 정세를 보이는 부인병의 일종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부정한 병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혈류증 앓는 사람만 부정한 사람이 아니고 그 병을 앓는 사람과 접촉만 해도 부정한 자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으로 이렇게 앓았기 때문에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지만은 고통과 괴로움만 더해가고 있는 재산마저도 다 탕진을 하고 병은 더 중하여져서 절망 중에 있을 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결국
예수님의 능력의 기적을 체험하고 병이 나음을 입는 그런 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문제 해결자입니다. 사람에게 문제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은 문제 해결자니까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이 여인이 찾아옴으로 질병 문제, 절망적인 문제 해결받고 그는 자기의 소원을 이룸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주님이 역사해 주셔서 모든 문제 해결해 주었듯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적을 체험한 혈류증 여인 몇 가지 살펴봅니다. 첫째는 예수님 소문을 듣고 찾아왔기 때문에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마가복음 본문 5장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했습니다. 자,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왔다는 것은 대단히 기쁜 소식을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은 마지막 자기 희망을 예수님께 다 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사람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요,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시는 분이요, 문제 해결자가 아닐 수가 없고 인생의 고통을 제거하시고 평안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찾아왔다. 이것은 인생의 가장 행복과 축복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계기를 잡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병 고침을 받고 주님께 구원을 받고 나서 예수님 소문을 누가 전해주었는지는 몰라도 자기에게 예수님 소문을 전해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고마운 생각이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혈류증 여인에게 그 예수님의 소문을 전해준 사람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렸어요. 그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사람의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한 사람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하면서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전해야 돼요. 이게 증인의 역할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이런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문을 전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진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알고 신령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요, 역할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열왕기하 5장 내용이죠. 그거 보면 나만 장군을 보게 되는데 역시 마찬가지 좋은 소문을 들었어요.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계집아이, 자기 집에서 일하는 그 어린 여종에게 소문을 들었죠.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가면 낫겠나이다,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 소문 듣고 결국 실행에 옮기잖아요. 네. 결국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요단강에 7번 끝까지 내려가서 나병이 나음을 입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결국 그 불행한 나만 장군을 누가 살린 거예요? 소문을 전해준 어린 여종이 살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와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체험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만 장군은 하나님만이 참신인 것을 고백을 했어요. 결국 어린 그 여종이 전해준 그 소문, 그 하나 때문에 나만 장군을 살리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역할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의 역할이 정말로 좋은 소문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돼요. 네. 그러면 나의 이 소문 선포를 통해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영이 살아나는 그런 결과를 체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자기의 모습 그대로 왔습니다. 이런 여인은 사실 남자들 옆에 올 수도 없고요. 또 예수님 같은 분에게 사실 접근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적으로도 금해놨기 때문에 사람들 있는 곳에 와서 접촉하거나 이런 것을 금해놨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 또 여인이 남자에게 접촉한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금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인산인해를 이뤘잖아요.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중풍병자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으면 예수님이 집 안에 있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 뜯어서, 기아를 뜯고 지붕 뜯어서 거기에 환자를 예수님의 발 앞에 내려놓는 이런 사건을 보잖아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깨끗하게 낫게 해주신 사건을 보잖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간다, 이거는 정말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밀고, 왜냐하면 환자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온갖 환자들이 예수님께 구름대처럼 모이는데 저마다 다 소원이 내 자녀 살려야 되겠다, 내 남편 살려야 되겠다, 내 아내 살려야 되겠다, 주님 만나서 고침 받아야 되겠다, 그 마음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도 나도 전부 다 밀려드는데 거기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왔다, 그것도 예수님의 뒤로 다가왔다, 이것은 정말로 생명을 걸은 거예요. 기어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모든 어려운 난관을 극복한 여인입니다. 장애물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혈류증 여인으로서 남자들 옆에 갈 수도 없는데도 그것도 장애물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엉켜서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이런 장애물을 뚫고, 그것도 12년 동안을 지치고 병들어서 고생하다가 지금 몸이 지금 쇠약해질 대로 져서 이런 상태의 사람이 생명을 걸고 그 모든 난관 장애물을 다 극복하고 돌파해서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의 곁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가지고 온 거예요. 병든 그대로 왔고, 절망이 있는 그대로 왔고, 외로움 그대로 왔고, 그는 내 모습 그대로 문제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게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도 대신 져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어떤 문제든지 간에 주님 앞에 그 문제를 내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오는 자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요즘은 그런 장면들을 별로 못 보는데요, 옛날에 엿장수들이 우리 어릴 때 보면, 그죠? 엿장수들이 엿을 팔러 와요. 그래, 가위가 있어요. 딸까닥 딸까닥 소리 내면서 그걸 막 엿장수가 이걸 소리를 내면서 동네에 와요. 그럼 소리 다 들리죠. 그럼 고물도 좋고 뭐도 좋고 하면 다 가지고 오래요. 그러면 막 어떤 아들은 보면 저가부지 고무신 멀쩡한 것도 엿바깥 물라고 가지고 와갖고 샥 두들겨 맞고 이런 일도 있고요. 근데 고물 같은 거 이런 거 막 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 이제 그런 집에 있는 거 막 잡동사니 가지고 이제 가면 그 엿장수가 그걸 고물을 받고 엿을 바꿔줘요. 그러면 그 엿이 얼마나 맛있었는지, 옛날에 그 엿 많이, 그죠? 얼마나 맛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진리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은 영적 엿장수 같은 분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온갖 문제, 잡동사니 예수님께 가지고 오면, 자, 병든 몸 가지고 오고, 문제 있는 거 가지고 오고, 고민거리 가지고 오고, 어떤 문제든지 간에 잡동사니 주님 앞에 탁 가지고 와서 다 내어놓으면 주님이 바꾸어 주는데, 건강으로 바꾸어 주고,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고,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고,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바꾸어 주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께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그대로 내 문제 보따리 다 가지고 오면 주님께 나오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런 우리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 모든 난관을 뚫고 예수님께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절망적인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은 거절하지 않고 좋은 것으로 사모하는 사람에게 채워주시는 분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간절히 눈물로 부르짖는 사람에게 주님은 응답하시고 그 좋은 소원으로 들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나도 마찬가지고, 야외서도 마찬가지고, 히스기야의 눈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참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부르짖다가 문제 해결을 받고 자기 소원을 허락을 받고 축복을 받은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나와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찾지 않는 자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고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주님 앞에 문제 해결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혈류증 여인의 사모한 믿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이거 간단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서 병을 고침을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자, 이 말씀은 병의 근원 뿌리를 예수님이 제거하셨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34절에 보면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혈이 즉각 멈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읽은 말씀에 보면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여기 곧 말랐다, 이 곧 할 때 이 곧을 헬라 원문을 보면 유디스라는 용어로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immediately라고 되어 있어요. immediately란 곧, 즉시, 즉각,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온 이 여인에게 즉각, 즉시 기적이 나타났어요. 뭐 시간이 흐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서, 또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순간 그 자리에서 즉시, 즉각 혈류 근원이 마르고 나음을 입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그 방법들이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실로암에 가서 눈을 밝혔던 소경에게는 그 자리에서 안 고쳐주고요,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그러니까 침을 뱉어서 진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순종의 자리까지 가니까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또 예를 들어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는 사건을 보게 돼요. 이것도 역시 그 자리에서 안 고쳐줬어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기 위해서 순종할 때 나병 환자 10명이 다 나음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적으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갈 때 기적이 나타났죠. 네. 나만 장군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요단강에 찾아가서 그 강물에 7번 내려가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니까 기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적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서 낫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이 낫는 것은 시간이 걸린 거 아니에요. 즉각입니다. 그러니까 즉시, 즉각 주님의 능력이 나가면서 그 자리에서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시간이 걸린 게 아니에요. 이거 보면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방법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때로는 즉시 기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기적도 많이 있고요, 시간이 좀 가야 낫는 것도 있고요, 여러 그런 종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즉각 병이 나음으로 육체의 건강이 완전하게 회복되었음을 느끼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바라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도 즉각 병마가 떠나가고 환난이 떠나가고 문제 해결이 되고 즉각 하나님의 응답의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혈류증 여인이 사모한 믿음의 결과는 두 번째는 그의 큰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마가 5장 30절 하반절에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터치하였느냐 그 말이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그런 말인데, 이것은 예수님이 몰라서 찾는 게 아닙니다. 네. 이미 지금 사람들이 막 밀고 하는데 제자들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밀려서 그럴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순간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하면서 사람을 찾는 것이 몰라서 찾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여인을 알고 그 여인의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해주고 그 여인의 사모하는 마음 때문에 주의 능력이 나가서 고침을 받았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걸 보면서요 34절에 보면 그러나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해놨어요. 이거 보면 여인에게 더 확신을 심어주고 구원의 은총을 느끼게 하고 그 축복을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 여인을 주님은 찾으셨던 것입니다. 이걸 보면서 이 여인은 결국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주님께 인정을 받는 그런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믿음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이 여인처럼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해야 된다.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평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가 5장 34절에 평안히 가라. 헬라 원문을 보면 에일레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원래 평안, 평화 뭐 이럴 때 에일레네라는 용어를 또 많이 쓰기도 하는데요. 샬롬이라는 용어도 쓰지만 에일레네라는 용어도 많이 씁니다. 예수님께서 에일레넨이라는 이 낱말을 써서요 평안을 그걸 축복함을 볼 수가 있어요. 평안히 가라. 그러니까 평안을 주님이 보장해 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마음속에 만족과 평안한 생활을 하도록 그런 축복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자, 이 여인은 그야말로 12년 동안의 고통과 절망에서의 해방입니다. 앞날의 평안을 보장해 주는 주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오늘 주님을 찾는 자에게는 세상이 주지 못하는 이런 평안을 주님이 주신다 하는 것을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 여인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처럼 여러분 앞날과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항상 머물러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해놨어요. 영적 구원과 질병에서의 구원, 고통에서의 구원, 불행에서의 구원, 이런 구원의 선물을 주님이 이 여인에게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영육 간의 구원과 풍성한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부터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찾아와야 돼요. 좋은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왔지만 주님께 그냥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가까이 나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옷에 터치할 때 기적이 그 자리에서 나타나는, 그래서 모든 불행은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평안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이런 축복을 이 여인은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또 사모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험한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 많이 가까이 하고요, 가까이 나와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께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부르짖을 때 주님은 좋은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이런 결과를 오늘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